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에설 통독 길라자의 8강입니다. 1차 전도여행과 갈라디아 교회 개척 세 번째 강입니다. 아쉬운 바대로 신약에설 통독 교과 과정은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8강 1차 전도여행과 갈라디아 교회 개척입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예루살렘 회의와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발단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반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모처로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결실을 거뒀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기쁨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방 교회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세계의 지극히 낮은 윤리의식 또 도덕성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뭔가 통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한 가지 걱정은 산불처럼 퍼지는 열신당 운동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반유대적인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열신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역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테러를 자행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가 흥행한 가운데 로마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했거든요. 물론 좋은 모습이죠. 그랬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바꾸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이 된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당황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여기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총대를 바울이 메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그들은 과연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사절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몇 사람을 대표로 선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몇 사람 중에는 디도가 포함되죠. 왜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들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근거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부류가 되겠죠. 사실은 기독교회 안에서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려는 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필수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땐 초대 기독교 안에 역시 이방인 선교와 더불어서 분파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되겠죠.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들렀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니게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승조로 인해서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게 핍박이 심해졌고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베니게 또 구브로 또 역시 나아가서는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베니게에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도 역시 빌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활발히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의 전도 성과에 대해서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이 지역에 바울의 사성에 동조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서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본격적인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15장 4절 이하 35절까지인데 크게 두 가지에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들에 대한 변론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되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네 가지 금지사항,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멀리하라는 아주 간편한 수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죠. 한번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교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정을 해주는 기호가 되겠죠. 표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행동 양식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결혼 반지와 그 다음에 결혼의 수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대교도의 그 신앙 양태에 근거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 거기에다 하나만 더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율법과 할례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몸이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하는 것이 진짜다. 그 다음에 율법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죠. 거기에 그리스도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은 은혜 때문에, 그렇죠? 은혜 때문에 율법이 양립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도 알거니와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가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던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은혜의 구원이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베소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죠. 이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종교개혁가들은 5대 솔라를 얘기했습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 그런 뜻인데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이야기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이죠. 여기 솔루스는 솔라가 일격,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는 사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라가 솔루스로 바뀐 거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솔리드 글로리아. 이건 솔라의 소유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이 종교개혁의 선진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15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아까 봤던 얘기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론은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모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들인데 그 얘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행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바리새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시도하다, 시험하다 뜻 외에도 유혹하다는 뜻을 갖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장애물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간섭하는 것은 불경건한 행위다 하는 지적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거론이 되고 그리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서 얘기를 하죠. 그때 시몬을 얘기했는데 이 시몬은 시몬, 바꿔 말하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자,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설에 이어서 의장으로서
이제 베드로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건 뭐냐 하면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렇게 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리고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사람들은 뭐 이 야고보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날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새롭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재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의미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제외한 이방 지역에서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신들, 그 다음에 로마 신들 뿐만 아니라 토속 신앙들이 각 도시마다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을 바쳤는데 그게 이제 양이 많으니까 시장으로 팔려나가요.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그걸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을 이제 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 섭취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빗나가는 신앙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플러스 한국적인 상황에서 성도라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서양에서는 이미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그때 당시 1900년 초반에 한국 사회의 큰 병폐가 술이었고 담배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때 보는 사람이 신라가 된 거죠. 신라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실로아노라고 그랬어요. 실라노. 바꿔 말하면 신라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죠. 이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 혼자 남아서 바울의 미진한 사역을 이어가기도 하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를 소아시아 교회에 전해줬다고 짐작되는데, 그것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대상이 안디옥이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은 논쟁의 발단이 된 곳이니까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리아는 바울이 처음에 교정에서 다메섹 등지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바울이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뭐 아무래도 다소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북서부 지방 길리기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부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곳을 지칭하여서 편지와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편지와 더불어 직접 말로 하게 되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성령과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긴한 것 네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하면서 말을 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과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된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초대교회 그 기초 멤버였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 결의가 성령의 인도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천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원래 성령인전 그렇게 얘기할 만큼 성령 활동을 강조하니까 누가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전도행과 더불어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매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근데 2차 전도여행 중에 했죠.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도중에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에 연금되었을 때 옥중서신 4권. 그 다음에 5차 전도여행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13권의 바울 서신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 강의 때마다 바울 서신을 다루게 되거든요. 9강부터 11강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바울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인데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어요. 2차 전도여행 도중에. 연대로 57년으로 얘기하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1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뭐 이렇게 표로 해놓은 것은 대강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이고요. 로마 또 이제 고린도, 이렇게 그 서로 각 책들을 간단한 것들 비교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매 강의 때마다 따로 하나씩 나누어서 30분에서 40분 사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구조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6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신, 수신인, 인사, 기도나 감사, 그리고 본문. 이게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까지. 자, 근데 서신이 있죠. 그 1세기에는 서신을,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학교의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일기 쓰는 일을 방학 과제로 늘 받기도 하잖아요. 일기 쓰는 것, 편지 쓰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역시 옛날에도 편지를 쓴다는 자체는 친숙한 일이었고 훈련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훈련받은 바대로 이 편지를 썼는데, 서신의 장르가 이제 편지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서신은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에 맞추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신학은 아니지만 신학의 기초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게 되면
하나의 신학이 만들어져서 바울 신학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신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분석이며 과제 신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는 서신서 읽을 때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4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신서 저자들은 그 관심이 선하게 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핵심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서 읽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직 신학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십자가보다는 부활 쪽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소개했었는데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부활과 구속이라는 개핀 교수의 책이 그게 원래 논문이었는데 부활의 중심성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 하여튼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서신서는 1세대 개종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종자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기독교 교리나 윤리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들 사이에 이렇게 침범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훈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교리나 윤리학에 대한 완전한 요약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이사이에 여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신서의 저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었어요. 이걸 종말론적인 실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게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긴박함을 서신서에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나서 우리는 사실 태평성대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민 GDP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재림신앙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론적인 실존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걸 다시 일으키면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서신서에는 종종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윤리적인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에 있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그런 측면의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것들이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교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원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서신서를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요하신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좋고요. 아니면 이메일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참 귀하다 생각하시면 우리 신구약 다 통틀으면 아마 한 50개 정도의 강의가 되고,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자료들이 한 1000개쯤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역이 한 4, 5년 작업될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제자훈련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성구와 단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자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선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또 이 사역이 이 땅의 청소년과 또 학부형들, 교사들에게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단톡방에 이런 자료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했던 PPT의 PDF, 그 다음에 오데솔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신조가 있으니까요. 개혁교회 신조와 신앙고백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서신서 특성들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런데 혹시 도중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있는 저희 청송교육선교회 카페로 들어가시면 여기 동영상에 보면은 쭉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들어가시면은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요.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33개, 오늘 강의까지 하면 43개, 그러니까 46개가 뜨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톡방에 올리는 그 자료들을 역시 아하 해설 통독 자료라고, 이 두 번째죠. 여기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강의 신약 7-5의 자료, 이 키아스틱 스트럭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 키아즘 구조를 소개하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링크를 걸어놨는데, 야고보서 데이비드 파슨의 강의 내용이고요. 네,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4개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가셔서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린 다음 강의 갈라디아서 길라잡이에서 또 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샬롬.